성경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너는 내가 물과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네, 제목을 복창합시다.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합시다. 네, 주님이 주신 사명.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 이야기는 설교가 많이 되어서 잘 아실 텐데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형님. 광야교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거대한 교회가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핵심적으로 그래도 일한 사람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 미리암은 오늘 20장 1절에 보면 벌써 돌아가셨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하고 모세의 형 아론하고 모세하고 삼남매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모세가 그냥 인도해서 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주 쉽인데요, 모세 혼자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사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잖아. 가정이 되려면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는가요? 대신 학교 가줄 수가 있어? 대신 일할 수가 있어?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잘 이루어 가야지만 되는 것인데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왜 못 가느냐?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혀가 뻣뻣하고 말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조리 있게 말을 못해. 모세는 좀 바로 왕이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백성 안 내보내면 너 죽어,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직선적으로요.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론이 가서 조리 있게 쫙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도하고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아도요, 얼마나 찬양의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백댄서, 장구를 치면서 춤을 잘 춰요. 그러면서 이 광야교회가 잘 인도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불 장군이 없다고요, 혼자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가정이 잘 구성이 되고 이루어지질 못해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무,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게 주신 달란트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뭐 목사님만 주신 큰 사명이 아니고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이런 것만 사명이 아니고요. 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각자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뭐 엄빠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저때 잠깐 봤는데 저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 고등학생이 엄마가 돼서 근데 그 아빠는 모르세요. 그냥 무조건 어떻게 키우라고. 그래가지고 다니던 학교도 못 다니고 친정 엄마 아빠한테 욕은 욕대로 먹고 그냥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키우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애비로서의 애비 책임을 다 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엄마는 엄마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모르쇠하고 지 어이 새끼도 지 남편도 책임 못 지는 거 그게 무슨 짐승마도 못한 거지. 그건 교회에서 집사면 집사의 사명. 조그만한 공장이라도 그래. 그렇죠? 각자에 맡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뭐 10장이면 10장의 사명. 여기 성경에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부장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뭐 특수한 명칭을 가진 사람만 사명이 아니고요.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 기도도 해봤어. 내가 진짜 막 10개 국어 정도 하고, 이제 영어도 능통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네가 여기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 아니지요. 지금도 70이 넘었지만 내가 모든 게 추출문장이면 여기 있겠습니까? 주일 하러 다른 데로 가지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나에게 재력을 억수로 주시던가 나에게 아주 그냥 모든 재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지. 그걸 주셨으면 네가 그 자리에서 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합니다. 다른 거 해도 모자라는데 세계로 뛰기도 바쁜데 이거 원래 일본어도 능통했고 뭐 한문도 신문에 모르는 글자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다 잊어먹었어. 뭔가 뭔지. 참나. 그리고 또 이쪽 애우면 지금은 이쪽에 가서 잊어먹어. 이거 빨리 공부도 젊을 때 해야 돼. 할렐루야. 예,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그 전에 좀 그래서 좋았었는데요. 우리 오늘 뭐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찰이 계신 원사님도 만나고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마차 초등학교 출신인데 이랬는데 참 우리 어려울 때 그때는 그래요. 막 군인들 막 비군들 철수하고 그랬는데 막 태극기 흔들고 그러면 사탕 던져주고 초콜릿 던지고 그거 받아먹고 막 이러면서 컸어. 그만큼 못 살았습니다. 형편도 없는 이런 와중에서 이 6.25가 이 일본 사람들이 1945년에 해방이 되어서 가고 나서 이게 몇 년 사이에 이게 3천만 명도 안 되는 이 국민이 하나가 안 되고 말입니다. 거기다 김일성이는 공산당 만들으려고. 그래가지고 중국과 그때 당시 소련, 러시아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남침한 게 6.25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남한에는 민주주의, 공산주의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과는 다름이 없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려서는 우리 아버지가 대한석탄공사에 다니셨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배고프고 그런 건 없었는데요. 좀 커가지고 시골로
이사를 가신 바람에 그때부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훌륭하신 부모님을 만나서 뭐 배 곪고 그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죽으면 해방될 줄 알았는데 김정은이 그 어린 걸 세워놓고도 저렇게 막 핵을 만들고 그 여단 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 말세가 가까워 왔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하는 것도 보면 그렇고요. 저기 빨리 안 끝나고 저게 3차 대전의 시발점들이 전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왔습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5만 봐도 그렇습니다. 뭐 사망자만 해도 15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전쟁 고아만 해도 10만 명이 넘고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 넘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72년인데 70년 세월에 이렇게 남한은 이만큼 잘 닦아 놓았습니다. 또 전쟁 터지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쟁 안 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6.25인데 72주년 6.25예요. 그래서 각자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일제 36년 사이다 몰아놓고 금방 또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게 하셨던가 하는 것을 자꾸 놓고 기도도 해보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뜻과 섭리가 계셔요. 그 불교와 유교에 완전 쪄들어 있는 나라를 아주 개혁을 시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데려다가 36년 동안 식민 치하에 넣어놓고 이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그런 역사들이에요. 이래 보면. 그리고 유교가 터져가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가지고요. 오늘날 이렇게 그러니 우상 숭배 뭐 6.25 때도 그래. 저쪽에서 남침을 하려고 다 준비를 딱 해놓고 있는데 여기선 몰라. 다 군인들도 휴가 가고 미제에서 지원해 주는 그 총 몇 자루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퇴폐되고 타락되고 전부 무기력 무능력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오늘날도 이렇게 해방시키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점점 잘 살고 점점 잘 되어가면 경각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되는데 자꾸 타락되어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다른 사람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해놓고 보라고 그렇게 보내주신 사명. 그래서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다면요, 정말 어떠한 힘이 들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즐겁게 일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인데 오늘 이 아론을 보면요, 아론은 모세 형으로서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서 모세하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광야의 사건들이 보면 그래요. 반석을 치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 오늘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냐 하면 이게 광야에는 뭐 아말렉, 모압, 암몬 이런 이방 나라 족속들과 전쟁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 같은 사람도 그렇게 훌륭하게 기도에 방석이 되어서 일을 했지만 이 광야를 직통해서 가려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밤낮 걸으면 일주일이면 간대. 그 길을 저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버스 타고 가봤잖아요. 가는 길은 순 광야예요. 뭐 산, 막 바람이 얼마나 거긴 센지 이 얼굴을 안 가리면 못 견딥니다. 모래알이 때려가지고 막 상처날 정도로 아파요. 가는 데마다 그냥 순
뭐 나무도 별로 없고 가시나무 더러더러 있고 그래 그냥. 순 광야, 돌, 모래, 그리고 소금. 물 고인 데는 순 소금이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광야 길을 가는데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압 족속들도 그러고 암몬 족속들도 그러는 거예요. 중앙을 못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너희들 물건 무슨 물을 마시거나 뭐 옥수수를 따먹거나 이러면 내가 그거 다 물어줄게. 그런데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뾰족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중간을 못 가고 삥 가야지만 됐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막에 기본이 영상 40도 이상 올라가는 기온인데 거기가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좀 죽겠습니까? 그래서 원망 듣는 건 모세와 아론입니다.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어떻게 잘 타협해가지고 능력 없는 지도자가 중앙으로 딱 빨리 건너가도 될 걸 삥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막 난리들이에요. 모세인들 아론인들 뾰족한 수가 있나? 거기서 또 전쟁 한 방 붙었다 하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환경이었어요. 너무 불평하고 우리가 목이 말라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들을 치니까 하나님이 저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을 그냥 막 혈기로 냅다 친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콸콸콸콸 막 솟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마셨는데 원인은 책임이 모세와 아론에게 돌아갔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너는 여기서 이 산에서 죽고 못 갈 것이고 네 제사장의 몫을 네 아들 엘르아살이 감당해야 된다고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론은 죽어가지고 모세 형님은 돌아가셔가지고 30일 동안 애곡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항상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살아야 하고 모든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있습니다. 흡족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잠시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겠다고 하는데 뭐 혈기 부릴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일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질 못하고 막 거기서 혈기를 부린 바람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너는 사명이 거기까지다 하고 끝을 내버린 것이에요. 모세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가나안 복지에 못 건너가고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고 이편에서 죽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여자들이 밥을 지을 때도 하기 싫어. 우리 사모는 요즘 맨날 밥하기 싫어 어디 사 먹지 이러고 살아요. 오늘 아침에도 감자 몇 개밖에 안 주더라고. 밥은 구경도 못해서 아침도. 그냥 안 먹으면 내 손이니까 먹어 난. 재밌으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이요. 아니 어떨 때는 아침이라고 6시에 줘.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내 손이니까 그냥 말없이 먹어 난. 예. 뭐 어떨 때는 10시가 넘어도 밥을 안 줘. 아이씨 배가 고파도 좀 참아야지 어떻게. 그게 사람 삶이야 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그냥 왈가왈부할 거 없고 속상해할 거 없고 그 사이에 뭐 그냥 책을 읽든지 뭘 하면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이것도 내게 주신 달란트지. 그리고 감사함으로 해야 돼. 어떨 땐 진짜 막 속에 불화통이 배는 고파 죽겠는데 쿨쿨 자고 있어. 난 본래 7시, 8시 이후에 밥 먹으면 적이 없어 그 전에. 그 전에 다 먹고 뭘 해도 하지. 목사가 되어도 그랬어요. 원로가 돼서 그런지 요즘은 저 그렇게 삽니다. 그게 더 편해 차라리. 그런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래 없으면 뭐 금식하라는 줄 알고 있으면 먹고 잠오면 자고 힘 주시면 일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걸음을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겁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훌륭한 모세라도 아론이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불투명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 때 속상한 점도 많지 그지? 또 애들 키워봐. 이거 사춘기 때 대화 저거 죽여 살려 막 이러고 싶어. 그래도 딱 그땐 그래가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생명이 100년을 살아도 뭐 송해 지난달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래요. 95세에 돌아가셨는데 난 그 양반은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 왜냐하면 매스컴에 그렇게 나와. 소주를 한 자리에 앉아서 음료수처럼 마시고 산대 그이는. 그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아 이게 먹으면 그냥 해독이 돼버린대 그냥. 참 세상에 그거 속에 철판 깔았나 보다. 아 이건 무슨 쇠파이프로 만들었나 보다. 창자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100년 안팎이면 다 갑니다. 뭐 100살 넘어보면 뭐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골골골골 하지요. 오늘날도 양로원에서 정말 소리 없는 죽음을 죽여달라고 애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락사 좀 시켜달라고. 사는 게 너무 괴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명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요. 기왕 사는 거 하루하루 살아도 즐겁게 사시고 즐겁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땅을 파든 땅을 쓸든 그까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운전을 해도 그래. 찬양하면서 운전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더 좋은 게 있다고 자꾸 유인하는 마귀의 세력도 있고요. 그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은데 자꾸만 유인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 왕 사울과 다윗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일대 왕을 주셨잖아. 이스라엘 일대 왕. 그런데 그 빼앗겼잖아요. 왜? 참 교만해져가지고 막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용모도 준수하고 얼마나 효성스럽고 참 기름 부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를 했더니요 그는 왕이 된 2년 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그 번세와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다윗에게 인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고 달란트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 그것도 못하는 게 뭘 달라는 거야. 고가식 것도 못하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더라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실 때에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명, 시험을 주실 때에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시험을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감당하세요. 그래야 자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도 그래. 저도 아주 그냥 유초등부 교사로 뭐 찬양대원으로 차곡차곡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냥 뭐 집사로 해가지고 착착착착. 주여 감사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하면서 갈 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모든 임무를 싹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그거 빼앗아. 뭐 더 좋은 거, 직장도 요거 잡았다, 저거 잡았다. 자꾸 그러면요 못 살아 그 사람. 하나를 잘 감당하면 더 크게 하실 수 있고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승리 못하는데 어디가 승리한다고. 안에서 새는 쪽박은, 그다음 여러분 하셔야지. 안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도 셉니다. 집구석에서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가도 똑같아. 별 수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뭐 증경 노회장까지 했습니다만 목사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비참한 목사의 노년을 맞아서 인천에도요 진짜 오갈 곳도 먹고 살 곳도 없는 그러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됐는가,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사명인데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짐을 지고 가다 쓰러지면 주님이 대신 지고 가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할렐루야.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사명 감당하다가 가면 마지막으로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앙생활하기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고 하는 이 죽을 각오를 감당해야지만 되겠어요. 그럴 때에 훌륭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남강 이승훈 선생님처럼 참 독립운동가 애국자로서요 그분은 자산을 다 털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내 육신을 땅에 묻지 말아라. 이거 조각조각 내서 전부 의료기구로 사용해라. 학생들 전부 그걸로 가르치라. 그렇게까지 한 것을 보면요, 이야 정말 대단하신 애국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신 사람들, 아마 아론은 동생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각자의 맡겨지신 사명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때는 실수한 때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요 그 사명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겨줬어요. 요즘은 뭐 목사 아들이 또 담임 목사가 되느니 어때니 세습이니 내습이니 해가면서 세습이란 뜻도 모르고 떠들어요. 세습이 뭔데? 아이고 참. 근데 진짜 성경 역사상 목사 아들이 목사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돼야지 된 게 성경인데
그걸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리저리 떠드는 걸 보면 거기에 휘말려서 교인들도 왈가왈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왔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정말 힘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그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너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짜는 없는 거예요. 공짜 자꾸 말하지 마세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요, 상급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뭐 상도 대근상, 우등상도 있고, 뭐 정근상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노력상도 있고 모범상도 있고 전부 각자의 상이 다 있어요. 이 대가가 없다면 뭐하러 하고 삽니까? 뭐하러 살아? 성경은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한없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호르산에서 일생을 마친 이 아론은요, 실수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너는 여기까지다 할 때까지 감당하고 간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